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절기의 중요성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원망과 불평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삶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회복의 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죠.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이 감사한 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 원망이 자꾸 쌓이고 불평이 쌓이면은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면은 불행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서 그렇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시는 감사절은 우리가 전에 살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옛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해하던 삶의 자리가 아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들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참 잘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내고 난 뒤에 자기의 식구들 한 70여 명 되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앙인들 공동체가 신앙인이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지 말라 하니 하나님 들어가도 되도록 허락하신 장소예요. 거리로 들어갈 때 처음에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그때부터 벌써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이 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저것들이 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 그러고서 손가락질하고 싫다고 그랬을까?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요셉이 이루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6년, 7년 동안에 자기들은 끝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해몽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삶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런 기회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한 가정 통째로 한 70여 명 애국 공동체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환영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야, 저들 우리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저들의 세상이 되겠다, 이러다가는 신앙인의 세상이 되어버리겠다, 이를 막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은 우리의 복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위협이 되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선수를 치고 저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 우리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만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신앙인들을 제한하는 엄격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움되고, 야, 그리스도인의 정신들, 그리스도인의 삶, 야, 저거 좋은 거잖아, 정직하잖아, 야, 저거 정말 저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법을 제정하는데,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남자일 때는 전부 다 죽여버려라.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남자아이는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자, 이게 이제 씨를 말린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씨를 말려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복받은 공동체로 인정받을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이제는 노예가 되고, 이제는 종으로서만 기능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인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죽겠네, 신앙 가지면서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 갖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귀를 막아버리시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야, 내가 이제는 이들이 종교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가나안으로 옮기겠다. 이제 내가 이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주인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내가 옮기겠다. 그들이 애쓰고 힘쓰면 하늘의 풍요가 땅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임하는 장소로 내가 옮기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유월절의 은혜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는데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냥 자유인이 안 되죠. 종의 습관이 약 400년가량 지속되어 왔는데 갑자기 자유인의 삶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어색한 거죠. 이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만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군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군요.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여러분, 감사가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때 지금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땀과 노력으로 일군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노력을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감사 못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난 뒤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왜 본문을 여기 정했느냐? 이 세 절기가 동시에 나타나요. 6월절에 무교절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요, 7.7절 맥주감사절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동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 절기는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 출애굽해서 6월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하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못하면 그 감사 못한다니까요. 출애굽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은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만 감사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신앙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내가 땀을 흘렸는데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갖춰 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한 많은 모습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원받은 것은 다 알아.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었을 때만. 살아간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부자유한 감사예요. 너무 제한된 감사예요. 주인의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내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 절기를 묶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다른 부분,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즐거움의 방식이 뭐냐? 감사제예요. 감사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다른 부분이 설명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12장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있대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잘 심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가시로 나와버려요. 나를 찌르는 것으로 나와요. 나에게 고통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거뒀으면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고요. 그때 이 즐거움과 행복을 말로 표현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보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병행구절로 읽었던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걸 설명하는데 세상이 하도 흥분 갖고 이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부분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자, 이 중에 만유의 주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소유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이미 갖고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다 주셔놓고 다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놓고 왜 너희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없어서 그러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재창조해 주시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메추라기를 몰아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그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고 가르치실 때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말로 끝내지 않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신앙 인격이 감사로 형성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내용으로만 잠깐 설명을 합니다. 19절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게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예요. 내 소산에 처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이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동일하게 드리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을 하냐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 나 그거 싫어 그러고 외면할 거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 일부분 떼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을 보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거는 막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리할 때 그 맛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 그랬어요. 첫 번째, 맛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술적 의미라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맛과 관련되어 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요.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먹는 일이 생겼죠.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맛에 좋게. 내 입맛에 좋게인데요.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어미의 저주로. 어린 새끼는 뭐 먹고 자라요? 어미의 저주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어린 염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미의 젖이 필요한데 그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아서 내 맛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경히 여기는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림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드리는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드려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자기 성취 만족을 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건 어디서 하는 일이라고요? 애굽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이에요. 생명이 탄생했는데 죽여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이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됐다고 좋아라 그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시각 속으로 들어온 가난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내가 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은, 이 방법이 아니라면은, 이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왕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노예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왕국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함을 누립니까? 그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드림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살피는 일이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되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무시하면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그거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요. 왜 그게 안 보이냐고. 내가 힘을 과시하면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을 누를 때 그때 당하는 수치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나보다 더 힘센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내 뼈를 어스러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의 근성,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 그 열매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금언약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